자,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방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우리 조상들도 때로는 밥그릇에도 복자를 크게 써서 누군가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소망하고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학소고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주신 그 복은, 가장 큰 복은 믿음의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인 천국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저주받지 않고 또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 복받기를 누구나 다 소망하고 또 갈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복은 금생과 내생에 받게 되는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고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심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는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간에 예수를 주악도로 신 영적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법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구원 얻은 자가, 그래서 믿음의 도를 진리 믿고 쫓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구원은 성도가 예수의 말씀을 진리 믿고 쫓고 있는 그 믿음의 도를 진리 믿고 쫓는 성도가 뭐 하지 못하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한 마귀, 그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악한 자는 뭘 공격한다? 그 일반적인 성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도를 떠나서 뭘 쫓게 한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가 마귀의 미혹당해서,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믿음의 도가 아닌 거짓말을, 그것을 갖다가 디모데 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곧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걸 쫓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에서 이미 회개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고린도서 7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랬죠. 그러면 좀 앞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던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그 일반 얻은 구원은 바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성도가 된 사람, 그러니까 그 성도에게는 단번에 뭘 준다? 믿음의 도를 주는데 고린도서 7장 18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라 주신 것이다? 진리를 믿고 쫓고 지키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고 쫓는 것을 끝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 믿고 쫓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본문에서 본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27, 18절에 보면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할자도 복을 받지 못하는 방법이 있죠. 복을 받지 못하는 방법은 뭐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 발을 어그러진 길에서 금하지 않고 그 어그러진 말을 끝까지 진리 믿고 쫓거나 그 어그러진 말을 진리 믿고 쫓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회개해서 고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복 받지 못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도 넉넉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이 땅에서도 세상적인 편으로 잘 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야만 하는가? 근데 혹자들은 그저 예수만 주하고 또 시인 고백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들게 돼 있고 천국도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역으로 절대 저주를 받을 수가 없다고 심주어 강조하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미혹현과 귀신의 가르침이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있었다면 회개해서 돌이킴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한 10가지 크게 그 복받는 방법을 뭐 수없이 많지만 이것을 그냥 크게 한 5개 주제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주제는 마태복음 5장 2절로 12절처럼 행할 때 복을 받게 된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길 때, 곧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때 복을 받게 된다. 다섯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그 복 받는 방법을 크게 5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런 일련의 행동들, 복을 받는 방법, 누가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복이지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 땅 살아갈 때 또
과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그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서는 것도 복이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택을 입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지는 것, 이것도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금생의 복은, 금생의 복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의와 평강, 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없다? 있죠. 뭐 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금생에도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3서 1장 1절과 4절에 보면, 특히 1장 3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얘기는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보면은 그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바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지금 그 가이오가 뭐 할 짓을 하고 있다? 복 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에게 복을 준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거짓것 쫓아가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알기 때문에 행할 때 그것을 갖다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하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이 가이오가 그렇게 지어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받기를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다, 중보기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말함이죠. 아멘. 그리고 내생에 받는 복은 바로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 안식, 또 멸류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태복음 3장 2절과 12절처럼 행동을 할 때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이걸 갖다 팔복이라고 하죠. 지금 마태복음 5장 2절과 12절에는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신 것이다? 바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친 것이다?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 성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 바로 5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 12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으려면, 지금 팔복을 받으려면 이 팔복에는 내생에는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금생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다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런 내용들이죠. 자,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복 받는 자 되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자,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고운 배옷 입고 자사고 호화로에 연락하다 죽었고, 또 거지 나사로는 주님 위해서 헌신하다 죽었는데, 그때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둘 다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또 부자는 음부 불꽃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부자에게는 너는 세상 살 때 의를 얻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 살 때 고난을 당했던 거지 나사로는 지금 사회는 뭘 얻고 있다? 위로를 얻고 있다.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것은 결국 이 위로도 천국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구약 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안식을 의미하고, 또 금생에도 화가 아님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땅은 바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도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온유한 자가 뭐냐? 그런 더 깊이 설명 안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면서 온유한 자는 누구다? 모세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고 선포하고 말씀에 합하게 산 사람이다. 자, 넘어갑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럼 제가 지금 이 팔복을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배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긍휼히 여길 때 복이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긍휼히 다른 사람이 여겼다? 여기지 않았다.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그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안식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런 얘기고요. 자,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말씀을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절. 자, 그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금생에도 주님을 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겨우 진리를 뭐 할 때?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진리를 순종할 때,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할 때 이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금생에서는 말씀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생에는
그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친히 배우게 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죠. 자,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권세를 받은 사람이 제자들이죠.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믿음의 결국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이죠. 자,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죠. 자,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그럼 의뢰의 핍박을 받는 자는 바로 11절이요. 누구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시고 또 그분이 한 말씀도 예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의뢰의 핍박을 받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라 할지라도 복이 있다, 복이 없다? 복이 없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저희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예수님 제자된 자가 복을 받으려면 지금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2절처럼 행할 때 다시 맡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온유한 자가 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될 때, 내 생에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군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게 되고 예수님 제자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 사람이 금생에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케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할 때 복을 받게 된다? 순복할 때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순복한다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순복 가운데는 회개에서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바보 천치 같은 사람처럼 너 100% 지키냐 이런 것을 성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키지 못하는도 지키면 뭐래? 순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팔복의 내용을 짤막하게 집약한 내용인 것 같죠? 아멘?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뭐 해라?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뭐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나 순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회개해서 고치는 것이 순복이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또 회개에서 고치고 살아가면 결국 마귀를 대적한 것이고, 그래야만 마귀가 그 사람을 끝까지 공격을 해도 피하게 된다고 얘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자, 이 말씀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으려면 아들을 믿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그 복이 바로 영생이죠. 아멘.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3장 36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와 또 신 영접한 사람. 그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얻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들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죠. 그럼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순종하는 자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은혜로 됐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순종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아들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건 요한복음 3장 36절 다시 풀으면 이렇게 해도 되죠.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아들을 순종하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 그럼 다시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복이죠. 그 복이 바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성령의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또 넘어갑니다. 로마서 16장 항상 저도 무리수를 씁니다. 이걸 갖다가 구약 전체를 보거나 신약 전체를 봐서 복 받는 방법을 지금 하다 보면은 이게 10시간에도 부족한 것을 1시간에 마치려다 보니까 처삼촌 볼주하듯이 듬성듬성 넘어가고 이제 그러죠. 자, 1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그럼 여기서 믿어 뭐 한다? 순종. 뭘 믿어요? 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 고백해서 거룩함을 입고 고린도 로마교회 성도가 된 사람이 그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어 뭐 할 때? 순종하게 되면 이 사람이 복을 얻게 되죠. 다시 말씀, 영생도 얻게 되고 금생에서도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도 소유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 내용을 16장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러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경고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신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16장 17절과 18절은 지금 뭐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교훈인데 그 교훈을 진리를 믿고 쫓지 않고 거스리죠. 거스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그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공격하고 아첨말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망할 사람도 흥한다. 저주받을 사람도 축받는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돈만 뜯어내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복받을 짓 하는 것이다. 저주받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16장 19절처럼 해야 되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자. 그러면 믿어 순종이죠.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하게 된다. 순종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 사람에게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잠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과 2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자,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때 내가 쓰임 받고 버림당한다. 그 버림당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번 구는 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스도인도 복 받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할 때 복 받는 거죠. 그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말씀에 절제하고 복종할 때다.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뭐 할 때? 순복할 때 받게 된다. 그래서 복종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다 볼 수 없고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복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결국 들어가게 될 영혼의 구원인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 약속을 받은 거니까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금생에도 이런 사람에게는 화와 저주가 아닌 복이 더딥혀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자, 1장 원래 3절부터 9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자, 때 8절.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자, 받으리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데살로니가 1장 1절과 2절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님이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는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쫓아가거나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다. 예수의 말씀을 진리 믿고 주사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 순복하지 않는 자들은 뭐가 임한다? 형벌이 임한다. 그 형벌은 내 생에는 영원한 영생인 천국이 아닌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금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아닌 화가 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영생을 얻느냐?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뭐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이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언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북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어때요? 세상 끝이죠. 그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 어디부터 심판한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할 때 어떤 사람부터 심판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거두어내서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 들어가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스도인 그 집에서 뭘 시작한다? 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에서 어떤 사람 심판하냐? 아까 사로 1장 8,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은, 복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료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 부분을 얘기했죠. 여기서는 아는 사람을 전제로 해도 알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다는 것 같아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이 의인이죠. 그럼 그들이 의인이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의인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교인들인데, 교인들은 천국 간 것처럼 약속을 받은 것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영생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천국 간 사람이 많다 적다, 겨우라 그러는 거 많지 않다. 노아 때도 오직 겨우 8명이다 하심처럼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적은 숫자 중에서 많은 숫자가 여전히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18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 그러니까 경건한 자, 또 밑에 있는 죄인은 의인 중에 의인이 되는데, 의인 중에 죄인, 단 하나의 복음 순종치 않은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경건치 않은 자는 의로운 자다, 불의한 자다. 불의한 자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불의에서 빨리 떠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과 12절처럼 팔복에 기록된 대로 행동을 할 때 천국의 복과 금생의 복이 임하다 말씀드렸고요. 큰 타이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할 때? 순복할 때 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복을 받게 된다. 또 작은 타이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될 때 복을 받게 된다. 행하는 자가 될 때 복이 임한다. 자,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할 때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중에서 두 중에 한 개를 가겠죠. 자, 7장 24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있다? 행하는 자가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닌 자가 있다. 그럼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를 할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한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 땅에서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행한다는 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또 마태복음 7장 22, 23절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여기서 불법을 행한 자가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나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 미국 땅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또 표현한 곳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이죠. 자, 누가복음 자,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유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임한다, 복이 임할 수 없다. 임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8장 12절과 15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복받는 자죠.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의 단계를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서는 좋은 땅을 갖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돈 30원 넣었더니 30배, 100배 이런 헌금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 복받는 자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면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주요적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건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복과 금생에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주어질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 11장 27, 28절.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이때까지 거짓말 배운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여주면 애써 못 본 척하고 안 본 척해도 이걸 다 찢어내도 이런 말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게 율법이죠. 그때 율법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복을 받아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하게 되고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도 소유될 수가 있다 말하심이죠.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할자도 사랑이 없으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사랑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부족한 고치면 유익해서 이 땅도 받고 천국도 복 받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 바로 복을 받을 수가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을 주님 앞에 나타내야 바로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도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저는 신약 중심으로 하지만 구약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자 4절과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에서 4계명에서 6계명의 4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킬 때죠. 그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임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된다. 화가 임한다. 이 말씀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죠.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무조건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했습니까? 이 사람이 복받는다 그 얘기죠? 23,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면 누구 말을 지켜야 된다? 예수의 말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할 것이고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구에게 거처를 저와 함께한다? 저가 뭡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는 자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동행해야만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도 소유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믿음의 길 영혼의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24절처럼 하면 안 되죠.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계명, 말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낸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말을 쫓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참, 이 얘기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그 시기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반석에 집힌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 임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금생에도 복이 임하고 내생에는 영혼의 군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고백해서 아멘만 했다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할 때 그분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그분이 함께 해야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지고 믿음 영혼의 군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바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그러니까 12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디아스포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라 하매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은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냐고 다 이루어져. 그 말은 율법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때 율법이죠. 이것을 뭐하는 자?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다? 실행하는 자, 그 지키는 자가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복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천국에 들어가는 복. 금생에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도 강건해지고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얘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말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해서 고쳐서 실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을까? 그 선한 영생이 바로 천국인데 이것도 복이죠.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계명들을 지키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얘기죠.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얻었다 심어낸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구약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이고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성도가 준 그리스도의 율법은 창세부터 말라기 39권 더하기 마태복음 20권 66권이죠. 그것을 듣는 자가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 중에 의인은 듣고 행하는 의인인, 그 행하는 의인이 복을 받는다. 천국도 가고 이 땅서 화가 저주가 복으로 바꿔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 다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중간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중간에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지킬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고린도서 7장 18절 19절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죠. 할례자로 부신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신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을 얻을 사람, 천국도 가고 이 땅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지고 의와 평과 희를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말해서 참고 선을 행할 때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그럼 그 각 사람이 누구냐? 로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행한 대로 봉받는데 내 생에는 7절과 8절이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노아불을 하시라. 노아불은 영생의 반대 영벌 지옥이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다. 마귀의 미혹당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이면서 예수를 성인다고 착각하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율법주의 행위주의 하면서 남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불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노아 분, 바로 내 생에는 복, 영혼에는 천국에 못 가고 진노와 분노, 영벌,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가냐? 그 로마의 성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7절이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진리를 쫓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거든. 이 사람에게 뭘 준다?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복이죠. 그래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관장이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9절에는 내생의 문제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건 복이다 저주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할례든 원래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계명 지키지 않고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악을 행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복이 아닌 저주, 환난과 공고가 임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된다? 10절처럼 해야, 10절과 7절처럼 해야 복이 많은데 금생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덧입고 내생은 영생에 들어간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삼서 1장 11절에 보면 요한삼서 1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믿고 쫓고 순종해서 고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받을 자고,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의 말씀 진리 믿고 쫓고 순종해서 고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초소인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이것이 바로 복이죠. 그건 이 복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믿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진리를 믿고 쫓지 않거나 진리를 믿고 주사도 불법을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자,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서 고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멸망의 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1장 25절,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때 보면 합당하게 생활할 때 복을 받게 된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면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 천국이죠. 이 땅에서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복음을 진리를 믿고 쫓지 않거나 다른 복음을 쫓거나 그때 복음을 진리를 믿고 쫓아도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아닌 화가 임할 수도 있다. 믿음의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법이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복을 받게 된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기 때문이죠.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에 들어가지만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을 쫓게 되면 악을 행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는 복이 아닌 화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방법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이다. 그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때가 가까우며.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기도만 많이 한다고 복이 있다? 전도만 많이 한다고 복이 있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는 것은 예수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약속에 있는 척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죠. 아내는 내 남편을 주처럼 섬기라.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는 자유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그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런 것들이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복이 많다. 그런 얘기죠. 아멘. 또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에베소 5장 10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경외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고치는 것이죠. 그것이 경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호와만 경외했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고요. 또 요셉도 애굽에 내렸을 때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또 다윗도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명하시는 어기지 않고 행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견줄 많고 대단한 인물로 추앙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그 사울왕은 여호와께서 죽여버렸죠. 버려버렸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그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한 율법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했다. 그래서 형통이 임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구약 때 여호와의 백성이나 신약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악인, 예수의 말씀이라는 넌더리 내고 사람이 조작하고 꾸며낸 공격 아천하는 말, 이거 진리 믿고 쫓고 그걸 진리 믿고 쫓아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어때요? 형통하다, 불통하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라.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겸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진리 믿고 쫓았다 그 얘기죠. 경외는 그 말씀을 진리 믿고 쫓고 순종 회개 고쳤다 그죠.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 구약 때도 경외할 때 생명, 영생, 천국가는 복이 임하고, 금생에도 재물과 영광,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하는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 잠깐 보세요.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복이죠. 자, 경외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천국 지옥 갈라진다 그 얘기죠. 아멘.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이 있는데, 섬기는 자는 그 불꽃 같은 날이 올 때 치유하는 광선이 발해져서 생명의 부활체로 들어가지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악인은 초계같이 태워져서 불과 유한통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들을 쫓을 때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 38절에 보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거나 예수를 똑같이 믿는다 하면서 악한 자에게 미혹돼서 거짓이 진리 대신할 때 그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추구하게 쫓아가게 되면 이단 팔단 소리 들어도 진리를 쫓고 불의하게 살지 않고 의롭게 살게 되면 때로는 믿음의 영혼의 구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지만, 또 그런 세대는 이 땅에서는 때로 어때요? 엄청난 손해도 볼 수가 있지만 그 손해가 와도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이것도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가서 너무 많이 가서 더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한 번 구는 여는 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1절과 5절에 보면 회개의 채는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근데 그 망할 짓을 한 사람에도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서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해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복이 많은데, 그 복은 천국 가는 복과 이 땅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 강해지는 복, 성령의 평강 희락이 임하는 복이 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멸망당할 수가 있는데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냐, 회개에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복받는 자, 믿음의 그 영혼의 그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저주가 화가 아닌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믿음의 결국인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는 바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바라본 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나니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복받게 하는 사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삶이 내 생에도 영원히 천국 들어가는 복이 임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금생에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소유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그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나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구원 천국 갔습니다. 당신 인생에 절대 저주가 없습니다. 무조건 축복만 있습니다. 지옥은 가고 싶어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시켜놨다고 얘기죠. 한문군 연원군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WCC 가도 천국 간다고 해야지 왜 못 간다고 합니까? 한문군 영원하면 신천지 가도 천국 간다고 해야 되는데 왜 못 간다고 합니까? 한문군 영원한 군이면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해야지 왜 못 간다고 합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말장난이죠. 한문군 영원한 군이 아니기 때문에 WCC 가거나 신천지 가거나 자살하거나 그러나 천국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신천지 가고 여호와 증인이나 또 WCC 주주장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있고 엉터리 한 사람 거기 갔다 와도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돌아와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고 순종해서 고쳐서 열매를 맺고 인정받으면 천국도가 복도 임하겠지만 결국 안 돌아오는 사람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한문군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멘만은 복 받는다고 해갖고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게 하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과 성도들처럼 천국문을 닫고 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짓을 하는 이 폐역한 세대.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죠. 이 세대를 뒤에 있죠.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창세기 말라기에 있는 37권 더하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27권 66권을 진리를 믿고 쫓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고쳐야 천국 간다고 해야 될 것을 거짓 것으로 바꿔서 아멘만은 천국 간다고 해갖고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노아 때처럼 그때 물로 심판할 때 8명 살아난 것처럼 주님 오시면 불로 심판할 때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에 못 가게 오늘 하고 있는 이 세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고장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 나도 잘못됐으면서 신천지 간 사람만 잘못됐다 그러고 WCC 주의주장 쫀 사람만 잘못됐다 하고 정작 나는 한문군 연합에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눈이 먼 세대, 이 세대가 회복돼야 하나님께서 그때 주에 약속한 복, 천국도 들어갈 사람이 많아지고 이 땅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예수 이름을 모독당하게 하는, 저주받게 하는, 개독교라는 소리 듣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그때 향기를 나타내는 복단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나는 내 얼굴에 죄송합니다. 공부면서 남이 공부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송학자 사람도 공부하지 않아 나도 공부라는 걸 깨달았다면은 빨리 회개해서 그 어리석음에서 떠나는 복된 이 세대의 교회와 이 세대의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